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죠? 네, 뭐 건강의 복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렇게 물질의 복도 우리는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하고 정말 최고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면 다른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죄의 그 영원한 심판, 형벌인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도리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구원의 복, 이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유일한 복인 줄로 믿어요.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을 받았죠? 아무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구원의 복을 내가 정말 받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복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놀라운 복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어쩌다가 내가 우연하게 이렇게 믿게 돼서 이런 복을 내가 이 구원을 내가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내가 참 어쩌다가 교회에 오게 됐어 어쩌다가 내가 믿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이 어째요?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가 이룬 구원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하게 내가 믿게 되는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즉 사랑할 대상으로 이렇게 택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역사의 현장 즉 우리의 시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말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에 대한 유효한 부르심이면 그건 우리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분명하게 믿게 되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영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즉 구원할 자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딱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문 31절부터 우리가 39절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 본문으로 택하고 읽었는데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요. 29절 30절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십시다. 같이 29절 30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또 미리 앞을 내다보시 아시는 그걸 이제 한자로 보면 예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예지에 의해서 아는 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심으로 아는 알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안다고 하는 표현을 이 머리 관념적 지식에 의해서 아는 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특별히 사랑으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이 안다고 하는 용어는 거의가 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는 이 야다는 부부가 이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알아요. 아브라함 링컨 우리 알죠? 책에서 배워서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누구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know of에서 전치사 of를 써서 누구에 대해서 아는 알 간접적인 지식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내가 그를 만나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친구가 되면서 그와 깊이 사귀는 가운데 알아가는 암 이런 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그 알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건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시니까 그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암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암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알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일단 쓰신 용어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서로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여 아는 암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면 부부간에 이렇게 알아가는 알면 서로 사랑함으로 관계하고 사귐을 갖는 알미잖아요. 그게 사랑의 알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의 도처에 내가 너희를 안다 또는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하시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다 정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만 알았나니 즉 너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전혀 지식적으로 그분이 모르느냐 그들의 존재를 모르느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대한다. 즉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안다. 사랑으로 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도 이미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단 말이에요.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할 자로 이렇게 정하시는 이것을 아는, 혹은 미리 아는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냥 믿게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알아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정말 사랑하기에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자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그 부르심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렇게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의로운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맨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택하시고 구원회로 불러주시고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삼아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지금 과거 시제로 이야기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앞에 이루어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육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신령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 그게 이제 영화로운 구원이다 말이에요. 영화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그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버리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으로 아신 자들은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이걸 단순한 서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연합하고, 죽음에도 연합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도 연합해요. 그게 그런 부활은 영화로운 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완전해지고, 그래서 영화롭게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 것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이제 걸어가게 변화되어 가다가 완전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 가능하냐? 그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그가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원롭게 하셨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원수된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해요? 아니 뭐 영원롭게 됐어요? 아니 왜 저 사람만 사랑해요? 왜 저 사람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것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사랑할 자로 택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으니 그건 누가 시비할 거냐? 아무도 시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뿐만 아니라 저런 죄인이, 저런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어떻게 저런 자가 구원받아? 참 황당한 소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이런 죄 지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 이런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는 일이 세상에서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손가락질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면서 아무개는 이런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그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영원롭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택하심은 무엇 때문에 택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사랑할 자로 택하심. 그러니 그 택하신 자를 어떻게 고발하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할 자로 택하신 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발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같이 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다가 이미 내 안에 주신 그 부활의 영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구원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며 합리화하는 그런 구원의 진리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찌 죄에 대해 종노릇하리요?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사단도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하면서 이거 유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죄입니다. 또 유죄 선고하는 그런 이게 심판인 거예요. 정죄는 심판이에요. 유죄로 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고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내가 그냥 너는 아무렇게나 좋아, 내가 너 아무렇게나 뭐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죄악된 모습이기에 그것들을 다 우리에게서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씻어내시고, 그리고 마땅히 이미 범해진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하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기 죄들을 다 하여튼 가리려고 또 그 죄로부터 하여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막 법들을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정치권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죄 없게 되도록 하여 권력 힘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권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법의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법이 자신이 그 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 너 그래 죄 없다고 내가 해주마, 네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만나는 그게 바로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분의 절대 권력, 절대 능력, 그분이 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너희들 죄 없어 이렇게 용서하시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냥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값을 치르시는 자로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 죄 없어 내가 용서하마 이랬으면 사단이 계속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법 만들어가지고 나 죄 없는 자야 이렇게 가는 거 얼마나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격을 받습니까? 욕을 먹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셨으면 사단이 계속 참사. 아무개 저건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는데 그것도 용서하셨어요? 그것도 용서하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참소하는, 그리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아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부정 형태로 사용을 했지만 정말 아낀다.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되면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더 아끼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붙잡고 다른 걸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자, 최고로 사랑하는,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기에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 대신 그냥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도 않고, 정말 아낄 수밖에 없는, 아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주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다. 그 형벌의 자리에 내주셨다. 심판의 자리에 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작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정말로 정죄받아서 형벌받을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요?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놀랍게 변화되는 이런 은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정하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성취되고 만족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행사하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고 만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고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이면 말입니다. 물론 구원 못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난 믿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놀라운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구원의 믿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냥 끊어져 버림받아야지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또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막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싸움에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를 구원의 삶에서 혹은 구원의 싸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들이 막 짐승에게 찢긴 바 되고, 그들의 가산을 다 잃어버린 바 되고, 빼앗긴 바 됐단 말이죠. 직장에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 심지어 유리 걸시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게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붙들어 서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냐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아니,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우리는 더 귀한 거, 더 아끼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버리시며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바로 자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면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결코 제외되는 자,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않냐고, 그분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34절 한번 말씀 읽고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자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그의 구속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족스럽게 구속의 제물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표예요. 부활하신 것은.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에 이르렀어도 그 죄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중요하게 이기느니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죽음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승리하신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째요? 이제는 하나님이 다 그의 모든 것을 받으셨기에 그를 이제 높이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를 높여서 어디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재림할 때까지 그냥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속을 인해서 그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구원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간구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것과 같아요. 요한 사도는 그 요한일서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중보자 혹은 변호자가 계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바로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간구는 막 우리가 여기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에 누가 계세요? 성자는 없어요. 대신 뭐라고요? 성자이신 어린 양. 그러니까 그냥 영광을 얻으셨으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계속해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속해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성자로 계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고 어린 양으로 계신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제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으로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곧 계시록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간구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요. 우리가 잘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어째요?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이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이렇게 대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 자신을 구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사단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손과 발의 못이 바뀌시며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멜로가 쓰셨던 그 모든 것들을 비록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모인을 보이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셨던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드러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마치 어떤 시각적인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자면 그게 못 박힌 손과 발 다 보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 흘렸습니다. 죄값을 다 치렀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결코 끊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서 결코 탈락하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구원의 즉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다가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이를 터인데 지금 여기서의 우리의 구원의 성화의 싸움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믿어도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되고 또 때로는 좌절되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선물해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사랑에 강건된 바 되어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자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